아름다움이란 궁전에 도착하다. 우리 그 박스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PPT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프린터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크리스천은 아름다움의 궁전이 보이는 곳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이 궁전은 참된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궁전에서 하룻밤 묵고 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다가가는데 멀지 않은 곳에 문지기가 사는 오두막에 가게 됩니다. 그쪽으로 가는 길가에 두 마리의 사자가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주춤거리지만 문지기의 격려로 그것으로 가게 됩니다. 그 성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명의 성도들을 만나는데 그들의 이름은 신중, 분별, 경건, 자애라고 부르는 아가씨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처녀들을 만날 때마다 질문을 던지고 크리스천은 그에 대해 답을 하고 결국 그 가족들에게 이끌려가서 같이 저녁 식사를 하게 됩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침실을 소개받는데 그 침실의 이름은 평화입니다. 아침에 그 가족들과 함께 집에 있는 진귀한 물건들을 보게 됩니다. 맨 처음 서재로 인도되어 많은 책들을 보게 됩니다. 그 책 내용들은 주로 이 집의 주인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다음 서재를 나와서 간 곳은 변기창고였습니다. 변기창고에 수많은 무기들을 보는데 주님을 위해 사역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늘의 별들처럼 많다고 해도 그들 모두를 충분히 무장시킬 수 있는 만큼의 무기를 봅니다. 그 다음 날 크리스천은 가족들의 권유로 하루를 더 묵는데 기쁨의 산들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기쁨의 절경을 보고 그 산으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참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움의 집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아름다움 집이라는 것은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참된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에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갈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소망을 바라보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가느냐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 그 길은 혼자 가는 게 아니고 같이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들은 모이기를 힘써서 지켜라 라고 말씀을 보면 이 모임 자체가 교회이고 이 모이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보면 참된 교회는 교리에서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참되게 전파되고 또 하나가 뭘까요? 아까 먹으셨죠? 소요리 문답했을 때 했는데 기억 안 나시죠? 네.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이 존 버년이 있었던 역사적 상황에서는 그 비국교도 존 버년이 말하는 비국교도에 있는 비국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교회가 아닌 비국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참 교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크리스찬이 그 십자가를 벗고 그 아름다운 집, 아름다운 궁전을 향해서 가는데 그 가는 길에 누굴 만나냐면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두 마리의 사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것은 무엇을 표현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 교회에 들어오는데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집에 들어갈 때 4명의 여자, 문지기를 포함해서 5명의 사람을 만나는데 수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오는 길에 무엇을 만났습니까? 누굴 만났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면서 무슨 검찰한테 신문을 받듯이 많은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 집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런 검증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심을 통해서 이 집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나중에 그 모든 검증을 거치고 나서 크리스찬이 이 가족, 이 식구들과 이 처녀들과 무엇을 하냐면 저녁 식사를 먹게 되는데, 그것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특권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장애물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이 너무 많아서요, 그 안에는 제목들만 적어 놨으니까요, 앞에서 메모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물 나오는데요, 두 사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되돌아갑니다. 크리스찬이 오는 길에 누구를 만났냐면, 그 전에 저번 주에 얘기했던 누구였죠? 겁쟁이와 불신을 만났죠. 이 겁쟁이와 불신이 무엇을 보고 다시 돌아갔냐면 이 사자를 보고 도망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할 때 장애물이 많다는 것입니다. 믿어보려고 하면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가족들이 핍박도 하고 없었던 일도 생기고 두려움도 생기고, 어떤 사람은 교회 문 앞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일들을 저희들이 보게 되죠. 두려움도 생기고 이게 정말 맞는가? 라는 불신도 생기고 해서 돌아간다는 것이죠. 교회 문턱은 10cm도 안 되는데 그걸 넘기는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는 것처럼 힘들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자는 그러면서 문지기가 그 사자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사자는 믿는 자들의 신앙을 시험해보고 믿지 않는 자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자는 사슬에 매여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 크리스천이 그 사자를 보고 어떻게 갈까 말까 주저하고 있으니까 이 문지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겁먹지 말고 그 가운데 길로 똑바로 와라. 그러면 이곳에 올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자가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 없고 해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성도가 아름다운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자는 마귀를 얘기하죠. 베드로 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는 사자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네. 존 버년 시대에 있었던 찰스 1세와 2세가 그날의 왕이었는데요. 그 나라의 그 종교를 국교화 만들면서 이 국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거든요. 그 사람들 옥에 가두고 그다음에 밖으로 추방시켜버리고 하는데, 존 버년도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자를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국교화시킨 찰스 왕자와 그다음에 그 밑에 있던 위정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저희들 상황에서 볼 때는 그리스도인이 참된 교회에 가입하여서 그 복된 교제에 참여하는 것은 많은 위험과 특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둘을 삼킬 자를 찾는 것과 같이 마귀가 그만큼 방해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자는 저희들을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없고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머리털 끝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21장 12절에서) 18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 모든 대적이 능히 대응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미움을 받으 다 같이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니까 가족까지 우리를 다 옥에 가두고 힘들게 하고 핍박을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머리털 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면 이런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냥 주일날 한번 와서 주일날 11시 예배 한번 땡 드리고 난 다 했어 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거 경험하지 못합니다. 경험할 수가 없죠. 그냥 놔둡니다. 마귀가. 쟤는 됐어. 안심이야. 쟤는 저렇게만 놔두면 저렇게 그냥 할 거야. 이렇게 그냥 놔두는 거죠. 이제 그 성도가 이제 크리스찬이 이제 집에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와서 문제가 들어오면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많은 질문들을 무엇을 얘기하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 이 멤버십으로 과연 들어올 수 있는가? 이 공동체 안에 저희가 이제 하늘 공동체라고 얘기하는데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참 신자인가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물어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교회 안에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냥 교회 가겠다는데 내가 교회 지금 세례도 받았고 예수님 믿는데 6개월 지났고 1년 지났는데 내가 왜 교회 들어가겠다 했는데 왜 못 들어오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죠. 그죠? 그냥 들어오잖아요. 저 6개월 됐습니다. 그러세요? 네, 그럼 저희 교회 들어와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라면 당연히 받아줘야 되고 들어오겠다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현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존 버년이 이 신앙생활 했을 때 이때 상황은 어땠냐면 존 버년이 교회 들어갈 때도 그렇고 존 버년이 목회할 때도 어땠냐면 그 사람이 교회 들어오겠다고 얘기하면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 사람과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고 계속 물어봅니다. 질문들을 하죠. 어떤 회심을 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정말 그전에는 어땠고 지금 삶은 어떤지를 계속 물어봐서 그 같이 식사 교제했던 성도들이 이 사람은 정말 우리와 같이 교제하길 원하고 예수님과 같이 그 교제하길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허락을 하고 인정을 하면 교인으로 받아줬습니다. 꼭 그것을 거쳐야만 교인이 됐었던 것이죠. 번연도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자기가 목회할 때도 그렇게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크리스천의 구원을 점검하기 위해서 던져지는 질문들은 우리 시대에도 한번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멤버가 되었거나 멤버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던져져야 하는 질문이 아닌가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았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문지기 이름이 뭐냐면 경계입니다. 경계가 하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성도로서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당신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갑니까? 크리스천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크리스천 자신, 성도 자신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성도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멸망의 도시에서 나와서 시온산을 향하여 가는 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문명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을 얻어서 저 천국을 바라보고 가고 있습니다. 라는 대답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크리스천은 순례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출발지와 목적지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질문을 또 하냐면 그러면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제 이름은 이 크리스천의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책 보셔보는 기억 안 나십니까? 제 이름이 뭐냐면 은혜 없음입니다. 은혜 없음. 삶 가운데 은혜가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고 그래서 항상 불평, 불만하고 사람들한테 비방하고
낙담하고 했던 은혜 없음이었는데 지금은 크리스천으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공료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예전에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기 후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또 질문합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왜 이렇게 늦었죠? 성도가? 크리스천이? 정자에서 낮잠 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려서 왔다 갔다 몇 번을 했기 때문에 늦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질문을 하고 나서 이 문지기가 누구를 부르냐면 배를 눌러서 아가씨 한 명을 부르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신중이라는 아가씨입니다. 신중. 신중이 또 와서 이 성도의 크리스찬에게 또 질문을 막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문지기가 했던 질문을 똑같이 다시 한번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요. 그래서 오는 길에서 누구를 보았고 누구를 만났는가? 그 사람들이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크리스천이 제가 오면서 허세와 위선과 누구를 만났고 이야기를 다 한 후에 그러셨군요. 그렇게 됐군요 하면서 이 신중이라는 아가씨가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반응을 보이는데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미소를 지으면서 눈물을 글썽글썽합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짓고 다른 식구를 소개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믿는 자 한 사람을 만났을 때 구원받은 자 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감격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명의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은 기적이거든요. 그렇죠? 기적이잖아요. 그것을 보고 감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명의 영혼이 회심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감격이 있는가입니다. 그럼 왔어? 그래 그냥 열심히 해. 이게 아니라 정말 오셨군요. 감탄하는 것이죠. 신중이라는 이 아가씨가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나를 만났을 때 먼저 된 자는 그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감격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중이라는 아가씨가 다시 한번 3명의 처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가 누구냐면 경건이고요. 두 번째가 분별, 세 번째가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를 빼먹은 것 같은데요. 프린터물에 자해를 제가 빼먹었군요. 죄송합니다. 그 프린터물이 없는데 자해가 빠져 있습니다. 자해가. 첫 번째 아가씨가 누구냐면 경건입니다. 이 경건의 질문의 뜻은 뭐냐면 회심과 이 사람이 정말 회심했는지 그리고 속죄의 은혜를 경험했는지 그 속죄의 은혜가 정말 진정성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진짜 회심을 했는지 속죄의 은혜를 경험했는지를 물어보는데 우리가 한 신자를 교회에 등록을 할 때 이것을 진지하게 물어보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한 성도가 왔을 때 이렇게 물어보죠. 주님을 만났습니까? 세례 받았습니까? 하면 그냥 어렸을 때부터 다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저희 등록하시면 됩니다. 저희 교회 성도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저렇게 물어보죠. 당신 정말 하나님 앞에 회심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이렇게 안 하시죠. 물어보는 사람들이 민망하고 그 대답하기도 또 민망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분위기와 상황이 예전부터 없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민망해서 물어보지 않는 것이죠. 그 얘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또 하나를 이 경건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을 물어봅니다. 너희가 해석자의 집에 갔는데 당신 해석자의 집에 갔는데 무엇을 보았습니까? 라는 것을 보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을
당신은 깨달았습니까? 라는 것을 물어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시죠.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라고 이 성도가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무엇을 물어보냐면 영적 경험에 대한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대충 점검하고 넘어가죠. 질문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건이 물어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순례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랬더니 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판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죄인에게 베푸실 그 심판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얻고 싶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제가 이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 길을 택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성도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전도자가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라는 대답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요. 그럼 해석자 집에 다녀왔습니까? 아까 제가 전에 얘기했던 것을 묻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성령님으로 하여금 깨달은 것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흔적이 당신의 삶에 있습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지금 이번 주, 우리 저번 주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그 성령의 증거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의 증거들이 삶 속에서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네. 답을 얘기하죠. 거기서 본 것들. 첫 번째가 뭐였냐면, 계속 불 끄는 사단, 물을 붓는데 뒤에서 예수님께서 기름을 붓고 계신 것을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회심하지 않는 사람, 옥에 갇힌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자는 그 꿈을 꿨는데 심판받는 그 사람의 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하는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밖으로 오는 길에서 또 무엇을 보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저번 주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짐이 떨어졌습니다. 라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군가 피를 흘리며 고통스럽게 나무 위에 못 박혀 있는 것을 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바라보자마자 내 등에서 짐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번 주에 누굴 보았죠? 새 천사 이야기, 그리고 천박 나태 경험을 본 이야기, 허례와 위선을 만난 일들을 누구한테 얘기했다고요? 잘 따라오고 계셔야 돼요. 네, 경건이라는 아가씨한테, 처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 끝나고 나니까 또 누가 와요? 분별이라는 아가씨가 와서 또 질문을 합니다. 질문 세례를 퍼붓습니다. 분별의 아가씨에 대한 질문은 뭐냐면 과거에 대한 단절과 극복의 문제와 믿음의 동기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당신은 어땠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것을 끊고 정말 다시 찬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신의 믿음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 아가씨가 이따금 고향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과거에 친밀하고 좋아했던 것들, 그리고 관계에 있었던 거에 미련이 남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들한테 질문할게요. 생각 안 나세요? 술 생각 안 나세요? 네, 노래방 놀았던 거 이런 거 생각 안 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거 미련 없으세요? 발바닥 비비셨던 거 생각 안 나요? 미련 안 남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성도가 고향 생각이 나지만,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것에 대한 부끄러움과 실증을 느낍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생각이 나지만 너무 부끄럽고요. 실증 납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말씀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저 글씨가 안 보여가지고 네, 이 얘기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고향에 갈 수 있었어요. 분명히 다시 돌아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 빨간 글씨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이게 바로 뭐냐면 믿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 이야기를 계속 얘기하면서 아브라함 예를 들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크리스천이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과거의 향락은 지금은 내 고통이고 슬픔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을 선택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 원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저쪽 그 영의 일을 계속 생각하지만 육의 일이 자꾸 생각이 나서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저 천상을 향해 바라보고 가고 있지만 자꾸 고향 것이 자꾸 부스부스 올라와서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괴로움이 전에는 당황과 혼란을 주었는데 이제는 사라져버리고 극복하게 되었다는 것을 당신은 느끼고 있습니까? 라고 또 질문을 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예전에 그 지었던 죄들을 극복하고 있습니까? 라고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성도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 경험은 너무 귀하고 값집니다. 근데 십자가를 볼 때 내가 과거에 느꼈던 기쁨과 고통으로부터 해방감을 느끼고 또한 이 내 괴로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언제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과거에 그 느꼈던 고통과 그 두려움과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몇 가지를 더 얘기하는데 내가 입고 있는 이 겉옷, 새 천사가 준 겉옷을 볼 때 이게 뭐였냐면 그 옷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칭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생각하고 그것을 볼 때 내가 그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과거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얘기하는데 두루마리를 들여다볼 때마다 내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루마리가 뭔가요?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볼 때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생각할 때마다 내가 저 선성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따뜻하게 녹아들면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것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내가 지켰기 때문에 십계명을 다 지켰기 때문에 내가 그 죄들을 잃어버리고 따뜻하게 되고 이길 수 있습니다 라가 아니라 무엇이 구주된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무엇 때문에 거기 가려고 합니까? 라고 또 질문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가려고 하시죠?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그곳에 가려고 하십니까? 천국에 무엇 때문에 가려고 하십니까? 고통이 없으니까? 네. 거기 가면 맛난 거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 피자보다 더 맛있는 거. 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분을 뵐 수 있는 그 소망 때문에 가길 원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날 괴롭히던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지금 여기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가기 원합니다 라고, 그곳에서 같이 살 수 있는 그 소망 때문에 거기 가기 원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고자 제가 그 천국에 가기 원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여인을 만나는데, 그 이름은 자애입니다. 제가 그곳에 안 적어놨는데 5번 이렇게 적으시고요, 자애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이 영혼은, 자애라가 하는 질문은 무엇이냐면, 다른 영혼들에 대한 성도로서 가지는 부담감에 대한 점검입니다. 우리가 다른 영혼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 대한 점검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왜 함께 오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열심히 권고했습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그들을 왜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렇게 먼저 묻습니다. 네,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아내와 자녀들에게 진지하게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고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세상의 일로 바빠서, 자녀들은 쾌락을 쫓아서 갔기 때문에 저를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자기가 질문을 하나 하는데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혹시 당신의 무질서하고 공허한 생활이 설득력을 약화시킨 것은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무질서하고 공허한 생활이 설득력을 약화시킨 것은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삶 때문에 그들이 전도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희가 완벽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내가 너라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 너가 교회 다니는 거 보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거 알겠다. 내가 너라면 예수님 믿겠다라는 말은 못 들을 망정, 내가 너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다시는 교회 안 간다라는 소리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바꿔봤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크리스찬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진심으로는 그들에게 대답을 해줬고 얘기를 해줬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자애가 마지막으로 판단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러면 당신은 그 가족의 피해에 대해서 책임이 없습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했군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크리스천이 그 점검을 다 받고 나서 이 사람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특권과 유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식사와 대화인데요. 그 대화는 뭐냐면 교제입니다. 교제. 성도 간의 교제이고, 그리고 나서 교제를 나눈 후에 이 성도가 어디를 가냐면 쉬러 방에 가는데, 그 침실의 방의 이름이 뭐냐면 평화입니다. 평화. 안식과 평안이고요. 그 일이 지난 후에 성도가 아침에 깨어나서 여러 가지 서재를 보고, 서재를 갔다가 무기창고를 가게 되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름다움의 집에 머물면서 이 교제를 하면서 성도가 많은 위로와 힘을 얻고, 그 다음에 변기창고에 가서 무장을 하고 이제 가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제 기름진 것들과 포도주, 맑은 포도주를 저녁 식사에 하게 되는데,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리스도의 속죄의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속죄함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 식탁 교제를 통해서 보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주로 이 식탁 교제에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인가를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무엇이냐면 주로 이 산의 주인, 이 성의 주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성의 주인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이 교제를 나누는데 주된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했던 행적, 예수님이 했던 공적들과 우리에게 이루신 그 일들이 그들의 교제의 식탁에서 나눴던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그 사랑 때문에, 격려 때문에 힘을 얻고 돌아가는, 매주 그 일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주로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드라마 이야기, 자녀 이야기, 세상 이야기, 돈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 아닙니까? 남 험담하는 이야기. 그런데 존 버년이 얘기했던 이 크리스천의 교제에는 무엇이 주된 내용입니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게 참된 성도가 누리는 진정한 교제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야기할 때 그 안에 참된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내 자녀 이야기하고 세상 이야기하고 집 이야기하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쉼을 얻고 평화를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할 때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구역 모임할 때 또 성도끼리 만났을 때 이야기하는 주된 내용이 그것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크리스찬이 그 교제를 나누고 침실에 가서 잠을 자는데 평안입니다. 평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것처럼 이 성도가 평안의 잠을 누리죠.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시를 읊는데 뭐냐면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 순례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께서 그들을 국리에 여기사 마련하신 장소인가? 이렇게 예배해 주시고 이렇게 죄를 사하여 주시다니 벌써부터 하늘나라 이웃에서 머물고 있도다. 벌써부터 하늘나라 이웃에서 머물고 있도다. 라는 고백을 성도가 하게 됩니다. 교제로 인하여서 서로 성도 간의 그 교제로 인하여서 내가 벌써 천국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서재를 갔는데 그 수많은 책들을 보는데 주된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과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걸었던 그 순례의 그 길들, 있었던 일들을 서재에서 가득 보게 됩니다. 그 서재를 지나서 어디를 가냐면 무기창고를 가게 되는데 그 무기가 얼마나 많은지 하늘의 별들보다 많은 그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 사역자들의 수보다 더 많은 무기가 그 무기창고에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합니다. 나중에 이제 크리스찬이 이 병기를 가지고 이 순례의 길을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의 지팡이도 보게 되고, 또 나중에, 또 다른 병기 시스라가 죽였던 그 창도 보게 되고, 이제 그것들을 통하여서 성도가 위로를 받게 됩니다. 거기 나와서 이제 하룻밤 더 머무는데,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룻밤 머문 후에, 기쁨의 산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성 외곽에서 기쁨의 산들을 보게 되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의 땅입니다. 임마누엘의 땅. 그걸 보면서 거길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기쁘고 그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막 희락이 넘치고 그 성이 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저기를 가야 되겠다. 내가 저기를 꼭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천성을 얘기하는 거죠. 천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바로 저기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도가 걸어왔던 이 아름다운 성 안에서 있었던 일은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의 특성은 무엇인가? 참된 교회의 조건은 무엇인가? 입니다. 첫 번째는 참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 되어 있는가? 복음이 바로 선포되어지고 있는가? 말씀이 바로 전파되어지고 있는가가 이고요. 또 하나는 성례가, 성도의 교제가 바로 잘 이행되고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이 교제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떠한 검증이 있어야 하는가를 한번 저희들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6개월 됐으니까, 근데 세상에서는 삶을 보면 정말 세상 사람과 똑같은데 그냥 교회 출석한 것으로 저 사람이 정말 크리스찬인가 성도인가를 얘기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이 바로 이 성도의 교제인데, 참된 교회, 그 교제를 우리 교회 안에서 누리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표를 걸고 있잖아요. 하늘 공동체, 남문교회, 변화 공동체, 영향력 공동체, 세움 공동체, 저거를 저희가 매주 보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참된 교제를 나로부터 정말 하고 있는지, 내가 모였을 때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지,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성도를 위로하고 세워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나마 느낀 게, 이번 주에 느낀 게 그래도 남문교회는 많이 행해지고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 아버지가 쓰러지셨잖아요. 좀 이따 제가 얘기하겠지만, 볼 때마다 많은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랐어요. 그런 교제가, 참된 교제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나는 참된 교회를 세우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는 이 교회에서, 이 공동체에서 힘을 얻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취미 활동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찬양하고 말씀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